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제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야, 내가 이 고난 주간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왜 고민이 됩니까? 갈등해도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쌓이다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지상교회 가운데 이 주간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떠나갈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의 메시지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물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유혹 중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오지만은 또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유혹을 연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성도의 고난과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연속이요, 또 축복의 연속이요, 형통의 연속이요. 이 모든 연속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해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신앙생활은 축복과 형통과 또 은혜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바로 시험과 그에 따르는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지요. 그 유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틈이 없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 테스트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의 이 테스트만 통과했다고 하나님의 그 연단을 모두 다 거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인내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바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이 번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나 혹은 소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쫙 빼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리고 모든 신체의 부위를 토막토막 내어서 불에 바싹 구워서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이 누구라고요?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과 자기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머리는요 정말로 복잡했을 겁니다. 정말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을 가다가 뒤돌아오지 않고 이틀 길을 가다가 뒤돌아오지 않고 3일 길에 도달한 그곳에서 칼을 꺼내어서 아들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까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내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또 이삭을 바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순양을 통해서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통해서 기쁘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시고 대신 그 아들을 바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끌고 나가느냐,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느냐,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데 그의 또 합당한 인물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욥 아니겠습니까? 시험, 고난, 사실 욥의 입장이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험,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욥의 아내도 보통 인품이 좋은 사람, 보통 신앙이 좋은 여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직시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욥의 고통을 함께 느꼈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욥은 2번이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의 모년에,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인데, 마귀의 유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봄으로 인해서 범죄하였습니다.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봄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미끼를 물었지요. 또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올라갈 때에 보였습니다. 사실 보면 보인 게 아니죠. 보고 그 탐나는 외투 한 벌과 그 외 전리품을 보고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3장 12절에 다윗도 봄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저녁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붕을 거닐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늦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일어나서 어슬렁 거리다가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게 되므로 그를 데리고 와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 다윗도 오늘 기도의 틈을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육체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 조심해라. 사실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자 지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무슨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관 속에 묻혀서 뇌기퉁이에 못이 박힐 때까지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욕이라는 것을 남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여자에게도 주셨습니다.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공든 탑,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또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성적인 충동, 성적인 추문 사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명예욕도 마찬가지지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서 성도들 돌아볼 때에는 사실 그런 마음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도 이제는 100단위가 아닙니다. 1000단위 올라가게 되고 또 재정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그래서 자꾸만 학위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계를 보니까 감투가 자꾸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얼마만큼 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 굶주린 상태에 계실 때에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하게 해서 먹어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또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여러 방법,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옥죄했습니까? 특별히 27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빌려서 마귀가 3년 전에 광야에서 행했던 똑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은 뭡니까? 협박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야, 정말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찌는 저 떼약볕에 내가 지금 타 죽겠다. 누가 하나 나에게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서 당신의 그 고통을 좀 더십시오.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때 마귀가 지나가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찍혀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찍혔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릴 때에, 성령에 충만할 때에 오히려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라도 오늘을 살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모든 교회 가운데 귀감이 되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유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횟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나처럼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마귀의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면서 이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누구처럼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 요셉이 그 자리를 뿌리치고 떠났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의 시험의 연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목사는 강단 위에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목사님은 피해가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10가지라면 저에게 오는 시험은 100가지, 1000가지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헤드만 넘어뜨리면 되니까. 헤드만 마음 상하게 하고 헤드만 무너뜨리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도미노 조각이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많이 배우고 남편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맞벌이하는 사람 중에 아내는 억대 연봉이지만은 남편은 뭐 천만대 연봉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가운데 리더를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교인들보다는 목사를, 일반 구성 멤버보다는 리더를 택해 삼아서 오늘 마귀가 집요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이라면은 믿음으로,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면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앞장서오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앞장서오신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도의 고난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을 도우실까요?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은 교회인, 지금 시험당하고 고난당하여 고통당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신다면은 곧 누구를 멸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를 위하시는 그런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도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시험 중에,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도우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욕이고, 다 받으신 수치고, 다 받으신 비난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믿을 수도 없고 그분께 맡겨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이면 천, 만이면 만, 10만이면 10만, 100만이면 100만, 1000만이면 1000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다 몸으로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부분에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체휼하지 않으신 자가 아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오늘 쉰마테오,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고난을 당한 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신 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제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고난 중에 있었던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시험, 고통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당하셨던 아픔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그 시험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이다. 오늘 단어, 어떤 단어를 넣어도 오늘 주님께는 모든 것이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연희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금 문화, 세상의 흐름이 다 거리로 치우쳐서,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개신교회조차도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가장 이단적인 그런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십자가 신앙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믿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무 조각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고 고함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처방전을 받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놋뱀 아닙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꼭 챙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놋뱀이 달린, 높이 달린 장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것은 그들이 잊지 않고 꼭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수백 년 동안,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면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신앙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역대 어떤 왕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뭔가가 잘못되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그 놋뱀 조각을 부수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후스단.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놋조각. 그런데 오늘 로마 카톨릭에서 그릇된 이단적인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라.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라. 신앙은 믿는 겁니다. 신앙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무 조각,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세시대 때, 특별히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40일, 그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의미 참 잘 부여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식량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고난을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40일 동안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알지 못한 채 오늘 개신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포인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요?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찬송가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은 대부분의 가사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 붙들라,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유일하게 찬송가 144장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신앙하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을 외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아래 있는 성도들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따라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신앙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고통,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으니 너희는 무엇하게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주간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느낀들 얼마만큼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들, 피를 오늘 또 다 흘린들 그 피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 우리의 피라고 여러분 낫겠습니까? 우리의 피, 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죄인의 피입니다. 죄인의 피는 대박으로 흘리던 혹은 드럼으로 흘리던 죄인의 피는 그 죄인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혹시 우리 중에 십자가의 신앙, 잘못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했지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말씀하는 예수 신앙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육체적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했다, 그렇게 오늘 또 기뻐하며 만족하는 내 자신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기억이 뭡니까? 자칼입니다.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무에다 새기는 것처럼 오늘 또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뼛속까지 오늘도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를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또 고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닙니다. 맡기라 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주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하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